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결코 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을 입에 담아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덕을 세우는 데라는 이 표현으로 한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는 이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를 의미하는 데모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오이코도멘, 덕을 세우는 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소용되는 말만을 우리의 입에 담아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무도, 때로는 우리 혼자 하는 말, 아무도 누구 특별히 대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뭐 TV를 보면서 혹은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하는 이런 말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낼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울려서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말과 그 말을 할 때 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악한 말을 입에 담을 때,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모든 악한 말을 제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만을 입에 담고 그것으로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마지막 날에 천국에 오게 하신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건대 사랑할 구석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죄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만왕의 왕,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세상과 모든 마귀의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알고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처럼 행동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입에 악한 말을 담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결국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결국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경건해서 지혜로워서 무슨 무언가를 더 아는 지식이 있어서 또는 어떤 외모가 아름다워서 혹은 부에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것, 죄인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우리는 이러한 이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접하고 또 찬양할 때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우리 안에서 오히려 역으로 좀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심령을 품고 변화받기 이전에는 참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악하게, 악독하게 나에게 행한 이들의 어떤 모습들, 그 행태를 볼 때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일일까요? 어떤 의로운 재판장, 아주 정의로운 재판장이 살인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이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해도 그도 역시나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똑같이 악한 죄된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 무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해친, 모든 이들을 죽인 끔찍한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살인자요, 강도요, 이 장기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누군가를 향해 분을 품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성을 향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성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품은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한다, 이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 사람을 범한 그런 음행자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는 살인마요, 끔찍한 살인마요, 아주 이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장기요, 사기꾼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죄된 제목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다 알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신다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역시나 죄된 생각과 이 마음을 따라서 끊임없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참으로 나 부끄러워서 용서조차도 이거 구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도 되는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몸의 지체가 제각각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제각각의 어떤 장점들과 단점들,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서로를 판단해 볼 때 저 사람은 뭐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런 부분에서 약한가, 부족한가 싶은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은, 우리가 결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유일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그것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교회 밖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예전에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이셨나요? 10원짜리 20원짜리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욕을 함부로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향해 분을 품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볼 때에, 혹은 이 세상의 인간 도리 안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의 그 잘못이,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볼 때에, 그것이 판단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분을 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에 봐도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혹은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거나 혹은 그냥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다고 하여서 지적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며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며 원망 가운데 말을 내뱉을 때, 또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지난 경험을 돌아볼 때에도 제가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잘 안 보는데, 웬만하면은 특별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찾아서 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잘 보지를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렇게 특히나 정치하는 이들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소리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이 분이 생겨서 입에서 이 판단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 답답한 마음, 그 사람들의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해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나아가지 못하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는데,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한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품었을 때도, 판단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점점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그 상대방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며 욕하며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또 그 근본된 악한 말의 근본된 마음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 은혜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심사에 주의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제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몸의 부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분해하거나 혹은 너는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하냐, 손이 눈 보고 눈은 왜 이렇게 약하냐 지적하고 분해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리가 손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 튼튼하지가 못하느냐 하거나 손이 발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섬세하지가 못하느냐 그냥 지탱하고 있을 뿐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온 몸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서로의 잘못을 향해서 분을 품는다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칭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각 지체일까요? 왕의 신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한 몸의 각 지체로 불러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장점을 통하여 서로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도록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분을 품을 때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몸된 몸을 병들게 하고 허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살아가사 대신 죽기까지 하신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의 악한 입술을 통하여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입술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돌아보아 채워주게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제각각 판단할 때 때로는 어떤 일들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내가 보기에는 맞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를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더 나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믿음이 참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부족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어떤 일도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오직 나를 낮춰서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몸의 필요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에 몸 스스로가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아픈 것이 아니라도 손이 연고를 발라주고 싸매어 주기도 하고, 몸이 배가 아플지라도 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어떤 약을 먹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리가 약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데 도와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마음을 두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시원스럽게 그것을 지적하고 내 마음의 답답함을 내 입에서 뱉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뭔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것처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듣는 그 상대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분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넘치는 은혜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저의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또 나를 통하여 채워진 상대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도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모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를 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진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더럽힐 때,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이 전하는 말을, 그 메시지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관념들, 어떤 느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나 어떤 내가 전하는 그 상대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이미지들을 다 반영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행실이 개차반 같고 아주 말이 험하고 틈만 나면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전해도 이미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해방하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하여서 오직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만을 입에 담고 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낯을 살펴서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을 믿음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함부로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말을 내뱉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는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성 중의 한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성 중에 있는 백성과 왕의 신하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성문에서 전쟁이 없을 때처럼 군대에 에워싸이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 곡물이 먹을 양식이 거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성 중에 있던 한 장관이 경솔하게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인즉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단순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에 말을 한번 내뱉었을 뿐이지만,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시는 그 구원을 보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입에서 내뱉었다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7년을 야인처럼 유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는 그 모든 자신이 자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야인처럼 헤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솔하게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시기하며 분노하는 말, 원망으로 내뱉는 말과 같이 악한 말을 내지 말고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에 합당치 않은 말을 우리 입에서 낼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선한 말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회방받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낯을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화평을 이루고 온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우리들의 입술 또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